사도행전 지난주에 이어서 16장 뒷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었던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인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도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막는다. 그런데 이제 급기야는 꿈에 환상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은 이제 성령 주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배를 타고 급히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첫 성, 가장 큰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곳에서 이제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됐고요. 그 쫓아내게 된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요 여종이 점을 침으로써 수익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수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은 진짜 귀신이 들려서 진짜 점을 쳤던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귀신이 뭐 지나간 일도 알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진짜 있었던 그런 여종이었던 거죠. 귀신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사람들이 이제 분풀이로 잡아다가 이제 관리들에게 끌어간 거죠. 이제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맞는 말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듣고 소동했을 테니까 분명히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치 로마의 풍속이 따로 있고 유대의 풍속이 따로 있는데 그것을 전함으로써 이 고장을 시끄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이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고발할 어떤 제목을 찾지 못하다가 누군가가 시작을 하니까 이제 여럿이 대드는 거죠. 이 귀신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일제히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벌이는 일인 것 같아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하여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로마에서는 어떤 벌을 줄 때 그냥 옷 입은 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벗겨서 수치심도 주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겨놓으면 훨씬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옷도 벗기고 치고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이라든지 자유진영에서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처벌을 받고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건데 2000년 전에 이제 로마에서 특히 이제 이곳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인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로마가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함부로 해도 특별하게 하소연할 데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식민지를 살아봐서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 윗세대들은 더 많이 고통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는, 감옥에 갇힐 죄가 아닌데 지금 감옥에까지 갇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있었던 이 일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맞고 이랬던 걸 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빌립보고 그 다음 요 동네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록 오래전 이야기지만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도 알고 여기서 있었던 일을 빌립보 성도들도 서로 알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다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울로 와서 이고니온에서도 또 회방울 놓고 해서 루스드라로 도망갔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그 주변 사람들은 서로 통하고 지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쓴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기권했든지 죽었다면 데살로니가는 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비록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즉 데살로니가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일요일 날도 한번 읽었었잖아요, 같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즉 또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특별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흠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없을 때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은 다른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들 안에는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귀신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장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코스를 통해서 역순으로 해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처음에 여기 갈 때는 키프로스를 들려서 용로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지만 올 때는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로 이제 해서 안디옥으로 간 것처럼 하지만 여긴 배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실루기아 항구에서 내려서
나머지는 걸어갔을 거예요. 이제 생략한 거죠. 그 과정은 기록에서만.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중재인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중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가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다른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기 보시면은 깊은 옥에 가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이 겉에 옥, 중간 옥, 뭐 속에 있다면은 맨 도망을 혹시 치더라도 도망치기가 가장 나쁜 곳, 또는 이 깊은 옥이라는 말 속에는 지하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냥 지하 감옥에 가둬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둬놓고 철망이 있거나 뭐 있으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착고를 보시면 이게 착고거든요. 발을 이렇게 나무 사이에 집어넣고 구멍이 작으니까 이제 꺼낼 수 없게끔 이렇게 이쪽에 자물쇠로 채워버리면 이제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거죠. 밥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다른 거, 화장실 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런 일에는 굉장히 제약이 따르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런 식의 착고를 채워서 벌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춘향전 때 많이 봤었던 칼을 찬다는 거예요. 어쨌든 착고든 칼이든 도망 못 가게, 만약에 도망간다고 해도 불편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착고도 채우고 여기에 의자에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수갑도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착고와 수갑을 한꺼번에 이루는 말이 질곡이라고 그런데요. 질곡. 착고 질자, 수갑 곡자. 그래서 질곡의 역사, 질곡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고통에 있다가 벗어난다 이런 뜻으로 쓰는데, 그것이 바로 착고와 수갑을 일컫는다는 거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쳤고,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라든지 어려움이 닥치면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이 처음에 잘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동지인 디모데도 만났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냐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케도냐 사람의 어떤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굉장히 빨리 간 거예요. 엄청나게 급하게 갔는데 그곳에서 루스드라 사람, 저기 또 잊어버렸네 이름을, 루디아를 이제 만났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을 했는데, 지금 그들에게 벌어진 일은 옷 벗겨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들도 듣더라. 여기 앞에 보시면은요, 12절에 보면은요, 12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그리스로 갈 때 그게 보통 5일 동안 가야지 되는 거리래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람이 그쪽으로 특별하게 불었는지는 모르지만 2일 만에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한 그런 일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식민지라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온 사람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급하게 온 것 같았는데 성에서 며칠 동안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지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떤 때는 빨리 가서 어떤 자리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거꾸로 나오는데 그때 차 한 대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주차를 할 때도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주관하지 않지만 주차하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 지나고 나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끔, 내게 복음이 전해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지금은 비록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루디아를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유대인이 볼 때 개돼지로 여기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특히 루디아는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죠. 얻어맞아서 기분 좋아서 찬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들이 풀려날 것 때문에 미리 기뻐했을 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주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일,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일에 이제 기뻐서 찬송을 불렀고, 여기 노란 글씨 보면은요,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제수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하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바울 일행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수들이 기도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찬송하는 소리까지도 유심히 들었던 거예요. 유심히 들은 거예요. 이에 갑자기 이제는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찬송을 하네? 도대체 뭘까라는 궁금증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움직였고요. 문이 다 열리고
지진이 났다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지진 나면은 옥토가 움직일 수 있고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것은 생각해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바다를 건너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 바로와 그 군사들이 물속에서 생매장돼 가지고 다 죽었을 때 모세가 부른 찬송이에요. 여기 보면 2절만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상황은 똑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비록 그들이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여건은 그들에게도 주어졌던 거예요. 물론 여건이라기보다는 마음이죠, 마음. 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힘들지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 정말 하루하루가 벅찬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내게 주어져 있던 이 상황만 보면 찬송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들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들이 언제 어디서고 높일 수 있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에는 이 기뻐하라는 말 있잖아요. 기쁨, 기뻐하라, 기쁨을 이런 표현이 10번 훨씬 더 이상 들어있대요. 뭐 16번인가 들어있다는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갇히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그때 맞고 감옥에 갇히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끌어내서 목을 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도했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는 그 안에서 기뻐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간수가 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놈이 잔 거예요. 눈을 그렇게 불순분자가 와 있고 깊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만한 중범죄자가 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잤어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연히 도망갔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옥문이 열려 있고 창고는 이렇게 벌어져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찾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두려웠겠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질 것 때문에. 그래서 칼 빼서 자살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중재인을 놓치면 간수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있었겠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죽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망간 거예요. 그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 또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볼 때 누가도 같이 갇혔을 수도 있고 일행이 다 갇혔다면 디모데도 갇혔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누가까지는 갇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죄인들도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얼떨결에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함께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적어도 복음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안 도망가고 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망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슬슬 가든지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까 찬송할 때 그 간수들이 다 듣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다음 순서로 이어질 어떤 일이 있음을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언지를 줄 수 있었던 거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너무너무 반갑고 죽을까 봐 두려웠는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안 도망갔으니까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제는 감옥에서 이분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지 되고 그 주변에 구원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보인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야지 돼요. 이 간수들은 그들이라고 했으니까 간수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간수들이 그 찬송을 들었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그들은 감사와 두려움에 그 앞에 엎드렸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디요? 지금 빌립보로 급히 오게 된 일, 그 다음에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버린 일, 그것으로 인해서 맞고 감옥에 갇힌 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일, 이 모든 일이 1년에 이곳으로 가는 어떤 절차였었던 거로
보인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함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요. 기도하면서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속에 떠올렸던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역사가 그 가족에게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점점 가정, 가족, 친족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처럼 또는 약속처럼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 거죠.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니까 간수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고 세례까지 이어서 받은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절,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것을,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을 유아 세례의 근거로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에 아기가 있다는 얘기 없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얘기는 더더욱 없거든요.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성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게 5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뉴스를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드라마를 보면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정도는 아니더라도 들으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정도 알만한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젖 먹는 아기라든지 아주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선포를 한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가족들, 주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에게 유혹당하지 않는다. 너희의 쇠사슬을 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선전, 그것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게을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나 한 명만 구원받아도,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명만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몰랐겠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오늘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분이 그 유명한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바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눴던 거예요. 그 일이 그 가족에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가 구원받고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바울과 실라 일행을 급히 마케도냐로 인도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5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넣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이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거죠. 다 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었는지 죽일 것처럼 깊은 감옥에다 가뒀는데 이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의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 사람이고 실라도 로마 사람이고 누가도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디모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로마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지는 이미 법전에 기록되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무슨 제목을 법전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죄라고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패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잖아요. 누구를? 로마 시민을.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슬그머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높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왜 이런 일을 구태여 하냐면은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겠죠. 또 누군가가 건드리는 일이 그 주변에서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마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했던 걸로 보이죠. 사도행전 22장에도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체포돼서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럴 때, 여기도 보면은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천부장이 네가 로마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로마 사람이다. 어떻게 로마 사람 됐냐? 나는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러니까 같은 로마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면서부터 된 사람이 어떤 서열, 우열로 볼 때 높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 사람들 그냥 안 나간답니다. 와서 사과하고 직접 높은 분들이 인도해야지 된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유는 로마 시민을 자기들 멋대로 취급한 거잖아요. 네. 특별한 제목을 정하지도 않고 형벌까지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근데 좀 부탁인데 여기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좀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여기 이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볼 때는 바울과 실라,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교제하고 그 성도들을 맞은 사람이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안 맞은 사람, 안 갇힌 사람들을. 왜? 복음을 전하면 고통도 따르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쁨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목적지인 데살로니카로 가는데, 요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사이에 뭐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로니아 이런 지역을 경유해서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그 다음에 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